오늘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후에 그의 후손은 상속된 죄, 또 유전된 죄, 그 영향을 받은 그 대표성의 죄로 인해서 모두 오염되었고, 그 오염된 죄는 인간을 죄성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그 죄성은 여러 가지 자범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머무는 곳마다 환경이 파괴되고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인간이 죄인된 까닭입니다. 또 인간의 역사 속에 감옥이 없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은 인간이 아무리 순수한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몇 년 전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할 때 터키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한 곳을 방문했는데 데린쿠유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터키를 가면 꼭 들려보게 될 텐데 그 데린쿠유는 지하 도시입니다. 뭐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도시죠. 그 도시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햇빛도 못 보니까 그 사람의 평균 수명이 뭐 한 70세라고 하면 30살밖에 못 살 정도로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 지하로 파고들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거기에도 학교가 있고 모든 게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신비한 것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게 뭐냐, 십자가 형틀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데려다가 형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처럼 형벌을 주는 건 아니고 가서 기도해주고 또 풀러주고 이러한 형틀이 있었는데, 고리 하나는 이렇게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서 모여든 공동체 안에도 심판해야 될 죄가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이 지탄할 만한 그런 죄는 좀처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뭐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그런 것은 별반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주 소상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청소를 한 방 안에 들어가 보면 저녁나베 뽀얀 먼지가 앉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죄의 부스러기들이 내 인생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쓸고 닦은 방이라도 저녁에 다시 쓸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언제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죄성, 또 죄의 부스러기들, 이것들을 자리를 내 인생에 자리 잡기 전에 쓸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죄가 주는 결과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그래서 죄를 무조건 쓸어내 버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데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결박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히지 않아도 큰 죄를 저지르면 늘 두려움에 속해 살듯이 우리가 결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죠.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가장 아픈 게 수치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은 참고 살지만 수치스러운 것은 참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또 죄는 심판을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죄가 있던 곳은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지없이 임했고 또 악인도 그 정도면 다 형통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심판이 없었던 것이지 잠시 후에 심판할 것이고 또 지나고 나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뭐길래 성경은 회개하라고 계속 강조하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목적을 빗나갔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 목적과 뜻과 상관없는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 기르기도 하지만 자녀를 열심히 길렀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부터 저는 따로 아버지 어머니와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잘 먹고 잘 샀어요.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라고 여기는 것은 살인죄,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뭐냐? 요한 1서에 보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교제케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소통될 수 있는 코드를 서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인간에게 있게 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감정, 하나님에게 있는 지식,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이 있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새를 설계할 때는 하늘을 날면서 모기를 먹게 했다면 인간을 설계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 살 때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살 때 보배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산다. 그것을 하나님이 범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의 본성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담쟁이가 그 싹이 나자마자 담을 타고 기어 오르는 것이 본성이듯이 인간은 생득적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아무리 미개한 나라에도 종교가 다 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신을 찾는 마음입니다. 물론 잘못 찾은 것이 문제지만 본성적으로 누구를 찾느냐?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이 담쟁이 넝쿨이 담을 찾아서 기어오르듯이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계속 자기의 그 영혼의 손을 내뻗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찾은 이들도 있고 우리처럼 바로 찾아서 그분 안에 있는 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갈 때 자유한 것처럼, 새에게는 창공이 자유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흉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니들 나 떠나면 안 돼.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열매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이야. 네 행복 가지고 싶지, 행복. 네 영광된 인생 되고 싶지, 수치스러운 인생 되고 싶지 않지, 영광된 인생.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런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건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러나 정녕 나를 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더 높아지는 것 중에 나를 진짜 위할 수 있는 수준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람들은요,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나를 위하는 수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학생 하나가 초콜릿을 들고 저희 목자방에 목사님 초콜릿 드세요 하고 가져왔더라고요. 지가 먹을 걸 가져온 거죠. 장로님 하나 드리고 저 하나 주고, 그러고 자기는 먹을 거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줄 게 없어 저 컵라면이라도 먹으라니까 자기 살쪄서 안 먹는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자기를 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는 거 자기를 위할 줄 아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납게 하면서 자기를 해치고 말죠. 모든 방면에서 자기를 위할 줄 아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해치면서 살면서도 자기를 해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아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새가 창공을 만난 것처럼 자유와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 살아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제쳐두고 내 욕망, 내 욕심, 내 분노, 그것에 취해서 그만 깊은 수렁으로, 불행의 수렁으로, 분노의 수렁으로, 살기 싫은 수렁으로, 인간,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미워하는 자리로 그렇게 추락하면서 밤이 무섭고 인간이 무섭고 삶이 무섭고 세월이 무섭고 모든 게 무서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회개의 결정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죄 졌는데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사실 회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과 싸웁니까? 내 계산,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현실.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어요.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시며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주인인 걸 알고 돌아설 때, 그게 회개고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절대적인 나의 인생의 문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녕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다 원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요,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은혜 안에 있으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됐고 은혜 안에서 내가 너그럽고 은혜 안에서 아름다워지다 보니까 저절로 상호간에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잖아요. 영혼의 만족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니까 세상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거는 간증이에요. 그분은 아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 흐르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거죠. 육신의 복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새에게도 먹을 것을 준비해 놨잖아요. 들풀에게도 먹을 것을 준비해 놨잖아요. 지금 이 봄이 되니까 이제 들풀들 피어나라고, 또 꽃 피어나라고, 또 열매 맺으라고 비 내려주고, 이 바람도, 봄바람은요 다른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 때 뭐예요? 초록 옷을 입어요. 바람이 불 때 분홍 꽃이 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절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봄에만 옷을 입히겠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돌아온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도 봄을 입혀주시고 꽃을 입혀주시고 새날을 입혀주시고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그의 10년 가운데도 은혜를 입혀주셔서 봄꽃보다 아름답고 도달한 이 참새의 부리같이 뾰족뾰족한 그 새잎보다도 더 예쁘게 빚어주시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뭐 다 외우지도 못해요.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보니까요, 믿음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밖에서 보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다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흩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최후 승리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뭐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이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시한 대상을 놓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 돈 많은 어르신이 있었대요. 나이가 이제 한 80쯤 되셨나 봐요. 자식이 7이래요. 그러고는 큰 누런 반지를 끼고 돈방석이라 그러면서 방석을 두툼하게 놓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딸들이 오면 왔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돈방석 보고 절을 하는 거죠. 아버지 안녕히 평안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보니까 거기 신문지가 깔려 있고 또 손에 누런 건 가짜더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예요.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 있죠.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지요, 은혜 주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주지요, 너그럽게 하죠, 유쾌하게 하죠, 진실하게 하죠, 성실하게 하죠, 사랑하게 하죠. 어떻게 불행해요?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그럴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령 잘 되는 것이야 라고 정의하세요. 그럼 회개가 주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는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회개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를 잘 정복해야 돼요. 이 3단계 중에 하나를 빼도 안 돼요. 이 3단계가 합해질 때 진짜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깨달음입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 깨달음이 회개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성별이라는 말을 써요. 성별. 여러분 구별이 있고 분별이 있고 성별이 있어요. 구별은 겉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겉을 보고 참 예쁘다, 참 비싸겠는데 이게 구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이 현미경이나 전문가의 눈으로 이것의 그 깊은 것들을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별하는 거죠. 그게 분별이에요. 성별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데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주는 그 반응 주장하심이에요. 아,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구나. 성령이 탄식하시네. 그래서 이거를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 그게 회개의 출발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회개하지 않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일어났을 거예요. 왜 이렇지? 뭐가 잘못됐지? 그렇게 깨달아야 하는데 이세벨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주장을 그냥 관철시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끔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주장하는 마음이 있으면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별의 눈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서 또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러이러한데 제 영혼의 불편함은 웬 것입니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구체화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 짐승은요, 내일 도살장에 오늘 아침에 이제 마지막 먹을 것을 먹고 나면 이제 조금 있다 도살장으로 들어가는데도 맛있게 먹어요. 사료만 좋은 거 주면. 그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망하는 건지 흥하는 건지 나를 위한 건지 나를 손해되게 하는 건지 전혀 모른 채 그만 오늘 지금 좋은 거 지금 다르면 그냥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주님도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 왜 못 깨닫니? 그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도 뭔지 아세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이 깨달음이 출발인데, 그래, 믿음이 소중했었지. 기도가 소중했었지. 말씀이 소중했었지. 아내가 소중했었지. 그러한 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 깨달음이 우리를 살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가 출발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가 뭐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통회와 자복입니다. 내 잘못에 대해 슬퍼하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짓고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이 부분만 이해하고 있죠. 대체로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본 사람만 회개가 힘든지 압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받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연약해서 저지른 죄입니다. 또 모르고 저지른 죄입니다. 또 당장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 그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을 지금 끊어진 것을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얘기가 뭐 필요해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거면 다 끝난 거예요. 부모는 그를 죽이려고 죄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라요. 사람들은요 죄를 자꾸 들추어내요. 자꾸 들추어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가 손해되게 만들고 그가 감옥 가게 만들고, 그게 세상이 그의 죄를 찾아내는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다른 이유예요. 제가 짤막한 글을 오늘 써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빼주기 위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고백할 때 빼주고 고백할 때 빼주고, 그래서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빼주듯 빼주고 옆구리에 찔리는 가시를 빼주듯 빼주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을 빼주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 그 죄 문제로 인해 간격이 있지 않고 오히려 간격을 없애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을 주게 하고 너는 그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참 놀라워요. 다윗이 굉장히 회개를 강력하게 하잖아요.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정말 그냥 이 바닥을 기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 목 놓아서 그렇게 말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온 나라가 다 알도록 그렇게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덮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어디 있다 그래? 그리고 탁 억압을 했더라면 그가 죄를 덮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자 성령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그가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의 장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알기만 하면 어쨌든 침소 봉대를 해가지고 그를 얽어매고 그를 죽이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셔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냐? 회개할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게도 만들고 또 음행도 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세벨과 같은 큰 죄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돌과 여자라는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자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어떤 여자는 가정생활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어떤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마음이 공허해요. 바람을 피며 살았던 이 여자도 인생이 공허하고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인생이 지쳐요. 그래서 이 두 여자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공허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게 허무해서 숲속의 현자를 찾아가요. 숲속의 현자를 찾아가서 숲속의 현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이렇게 왜 지쳐만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죄가 많다고 여긴 이 여자는 맞습니다. 제 죄가 많습니다. 죄 때문이 맞습니다. 이랬는데 죄가 없다는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저는요 단 한 번도 한눈도 팔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남에게 해대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자 숲속의 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구나. 죄가 없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지시할 텐데 그대로 해라. 그래서 두 여자를 보내요. 죄가 많다는 여자에게 너는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하나 들고 오너라. 그리고 죄가 없다는 여자에게는, 현숙하다는 여자에게는 너는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돌을 많이 주워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주워가지고 와요. 주워가지고 끙끙대면서 가져왔더니 이 현자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져온 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거라. 그랬더니 큰 돌을 가져온 이 여자는 제자리에 딱 갖다 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주워온 이 여자는 저는 이것을 어디서 주워온 줄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네 죄가 그와 같다. 네가 그렇게 착한 척했지만, 네가 그렇게 옳은 척했지만 네 죄가 더 많다. 우리 모두의 죄가 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성령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 유명한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시골 전방에서 건빵 훔쳐 먹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아이고 가보니까 마침 그 집이 아직도 그 전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아이고 저 동네 살던 사만입니다. 아이고 자네 크게 됐다더니 아이고 반갑네. 어르신 제가 아이고 몇십 년 전에 빚이 있어서 빚 갚으러 왔습니다 하고 봉투를 도톰하게 이제 드리는 거 이자까지 치고 미안한 마음 치고 다 쳐서 건빵값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빵집 주인이 이러더랍니다. 아 이 사람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건빵 안 훔쳐먹은 아가 있나? 괜찮네. 그랬더니 이 김상환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불편하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올라가면서 찬송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송하면서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 죄 없다 하지 마세요. 죄가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시고 애통하시면서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으세요. 그래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1907년 1월 6일 아침은 우리나라 역사의 새 지평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고 그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 길선주 장로, 이제 며칠 후면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길선주 장로, 이 길선주 장로가 이제 장로로서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다가 앞에서 집회를 안내하며 인도하다. 그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 목사가 한 명도 없을 때니까 길선주 장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그때 그대로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시에 갑자기 성령이 평양 장대현 교회 안에 물밀듯 마치 이 위에서 안개 같은 그 자욱한 것이 내려오는 것 같더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 회개의 물결이 이제 평양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대동강물보다 더 엄청난 은혜가 온 평양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주일날은 장사가 안 돼서 평양의 시민들 전체가 문을 닫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통회자복. 그것은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 가정에, 은혜를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에 오늘 임해야 될 절대적인 사건인데, 그럼 뭘 해야 된다고? 통회자복이네. 통회자복. 우리는 얼마나 옳은 척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번에 총회에서 각 노회마다 13개의 침낭을 보내줬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밤새도록 기도할 사람 13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낭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제가 여기서 잘라 그래요. 10시부터 12시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침낭 속에서 자고 4시에 내려가서 먼저 기도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설교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전 받아왔어요.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이 은혜가 메말른 이 시대에
예, 은혜가 있는 교회에 참여하기만 해도, 예배에 참여하기만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찬양을 하기만 해도, 아니 문에 들어서기만 해도 벌써 은혜가 와서 울컥울컥 감격하는 그런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우리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뭐냐? 돌아섬입니다. 돌아섬.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데 어디로 돌아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깨닫지도 못해, 통해 자복도 없어, 돌아서지도 않아.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내 뜻만, 내 목적만, 내 욕심만 관철시키려고 끊임없이 정말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어요. 제가 20몇 살 때, 25인가 6살 때 당구장을 하고 싶었어요. 당구장. 당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당구를 잘 치니까. 그리고 당구는 놀면서 돈 버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당구장 하고 싶으니까 저기 있는 땅 하나 팔아달라고. 제가 고집이 세잖아요. 하도 매달리니까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안 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내려놨죠. 그리고 당구 당자도 안 꺼냈죠. 그리고 당구 큐대를 무릎으로 꺾어버렸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에 대해서 우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 뜻, 내 목적만 가지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회개는 그거 아니에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버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놈 당구장 하면 망하지. 당구장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당구장을 하느라고 만날 그 건달들하고 그 삶이 너무 뻔하니까. 자,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의 뜻과 목적에 꽂혀 있지 마세요. 회개하셔요.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회를 놓친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22절에 나오는 대로 침상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던진다는 말은 여기서 던진다는 이 원어는 내동댕이 친다는 거지. 획 하고 팽개쳐 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수치스러울 수 없도록 그 수치된 자리에 내동댕이를 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옷을 입고 왔을까요? 아니요. 뻘거벗긴 채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붙잡아서 수치를 있는 대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글자를 이렇게 땅바닥에 쓰잖아요. 그들을 진정시키느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못 치고는 돌을 다 떨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하나의 퍼포먼스가 더 있지 않았을까. 당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의 부끄러운 몸을 가려주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를 벌거벗긴 채로 내동댕이 쳐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수치스러운 게 가장 고통이거든요.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내팽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영광을 구합니다. 참 귀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 후반부에 보면 환난에 던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재앙을 당하면요 꼼짝을 못해요. 몸의 재앙, 또 그 재앙이 우리의 가정의 재앙, 물질의 재앙, 그게 무슨 재앙이든 재앙은요 닥치면 우리의 인생이 참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재앙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재앙은 꼭 재앙은 피하시는데 주의 은혜 안에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회개하지 않는 여자를 재앙에 확 던져버리겠다. 재앙에. 세 번째는요 너무 무서워요. 23절 한번 보시면요 23절에 나오는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네 자식, 그 자식 죽여버리겠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있다면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한테 최고의 고통이 돌아갈 거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당할 재앙은요 인간이 다 이해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재앙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재앙을 당할 때 너의 대변을 먹으면 너의 소변을 마시리라. 얼마나 극한지. 하긴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떵떵거리면서 우리를 죽이고 할 때, 목에다가 밧줄 걸어서 끌고 가고 할 때 그들이 술 먹고 토한 거 토한 자리에 가서 떠다가 물에 씻어서 먹었어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 주님 뭐래?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실 재앙도, 마음에도 재앙이 내려도 그래요. 아니, 마음에 재앙이 이렇게 내리면 큰일 아니에요. 살기가 싫어. 모든 게 우울해. 그것도 대재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정, 인생, 자녀 모든 곳에 재앙이 아니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좀 갔으니까요. 그럼 오늘 본문 회개하고 돌이킨 자, 이기는 자, 그가 받을 은혜는 누구냐, 뭐냐, 두 가지인데요. 27절, 28절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7절, 28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이기는 자는 어찌 되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의 주인공이 된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새벽별을 준다, 의미가 비슷합니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새벽별은 왕 대신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가장 큰 승리와 가장 큰 영광에 이른다. 그것도 영원히 회개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시시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기약된 것은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다시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불신앙에게 지지 마십시오. 물신앙, 욕망, 인간적인 계산, 이것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철장 권세와
그 다음에 새벽별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현재 미래 내세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